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불변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 굴곡진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순례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다고,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가 저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엘리야에게 보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통해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던 그때보다 좀 내적 친밀감은 오늘 부분이 훨씬 더 저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로 이 일들을 바라보면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존의 삶을 좀 보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주님을 배신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오늘 그렇게 밑바닥을 기다가도 갑자기 찾아온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일을 희망차게 일어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정말 넉넉하게 이기기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가서
그 밑바닥에 다다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굴곡진 업앤다운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고 또 믿음의 기복이 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곳에,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의 일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보고한 것처럼,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군가라고 물어보면 이세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을 이세벨에게 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라는 그 외침이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런데 성경은 바알의 선지자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만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에 왜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죽였을까라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과 함께 이 선지자들의 칼로 죽였음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말하다라는 말이 이제 자세히,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다, 가까이 이끌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나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앞에 두다, 이렇게 얘기했기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2절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낭만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죽이면 되죠. 당장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를 합니다. 저는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침묵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뒷말이 참 무서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의 역사가 영원하죠. 지금부터. 그 시작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인간의 탄생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역사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만큼이나 악은 그렇게 선하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인 양 그렇게 일어나서 거친 말들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세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헛된 믿음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때는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주변에 독보선처럼 있는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드러난 그 민낯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선포하는 겁니다. 야, 영적 싸움 끝난 줄 알았냐? 안 끝났어. 내가 남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굴복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마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쉽게 멸망하지 않아. 풍요의 신 바알,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 바알, 그리고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우리 인간의 욕망 안에 있는 그것들을 부추기는 거짓 신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시작된 3절, 이 모든 일들을 알아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성경은 3절에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그리고 유다의 부엘셰바로 향합니다. 지금 엘리야와 아합이 활동하는 그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쪽입니다.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망명한 것처럼 그렇게 숨어 들어왔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유다, 남한국 유다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래도 사람 살만한 그 경계지가 브레시에바거든요. 그럼 브레시에바 다음은 뭐냐? 사막이에요. 광야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그곳에 이제 대학도 만들고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 바꿔놓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브레시에바는 당시에 사람이 사는 마지막 경계선이 되는 도시,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망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했는가?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을 보았으면 됐겠지. 아합도 그만하면 주님께 돌아오겠지. 이세벨도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거에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래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찾아오는 급습해 들어오는, 엄습해 들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가 그렇고, 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치 공식처럼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대입하면 나와 똑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엘셰바, 거기는 사람 살만하니까 자기 일에 수종드는 사람은 부엘셰바에 있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가 종종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말입니다만, 밈이라고 하는 몸으로부터와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합성어가 미드바르고, 눈으로 보기에는 황무지고 황폐한 곳이고 사막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간조한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오직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결코 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의미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찾은 안식처 혹은 피난처, 자기의 거처가 로뎀나무 말입니다. 로뎀나무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 좀 분분해요. 그런데 대체로 일치된 견해 중에 하나는 광야 사막에 있는 잎이 많지 않은, 근데 뿌리가 좀 잔뿌리를 많이 내는 그런 나무고, 그리 높지도 않고 근데 또 높은 로뎀나무도 있긴 합니다. 그 지역마다 다른데
어쨌든 거기 그 로뎀나무를 자기의 거처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딱 좋은 때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할 때 썼던 히브리어가 라브인데요, 나 충분히 살았다는 겁니다. 이 라브라는 말이 많다, 풍성하다, 뭐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충분히 살았습니다. 살 만큼 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지쳤습니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나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쳤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뭐 주석을 보니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내 조상들 그들하고 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낫다가 토부인데요, 엘리야는 자기가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한 걸음도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니 내가 조상들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들의 믿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넉넉하지, 지금 이 시간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토부, 좋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5절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처예요. 로뎀나무가 집도 아니고 굴도 아니고. 밤에 광야 춥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땅이니까 그 냉기가 확 올라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낮에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힘듭니다. 아마 이 누워 잔다라는 게 낮인지 밤인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잔 거죠. 지쳐서 잔 것 같고, 할 일이 없으니 잔 것 같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심지어 그리 시냇가에서 자기 까마귀로 그리고 사르밧가부를 먹였던 갈멜산에서의 일들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죽기만을 구하는 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렸으니 번아웃 돼서 그저 누워 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어루만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어가 나가입니다. 때로는 이제 때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부딪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손을 닿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근데 때로는 이게 어떤 때 쓰이냐면 부드럽게 애무하다,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질 때,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만지는 거예요. 혹시 상할까봐, 다칠까봐. 그리고 깨도 깜짝 놀라서 깨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지는데 그 첫 마디가 일어나서 먹어라입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근데 어떤 목적지도 얘기해 주지 않고 가야 할 방향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일단 일어나 먹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함이 있다면 그 상함을,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저는 이 어루만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 저 잘한다. 내가 지나온 너의 일들을 잘 알고 있다. 괴롭지, 아프지,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일어나 먹고 먹으라 했더니 본즉 머리맡에 자기가 잔 그 머리 베개를 말하죠. 그 위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어디서 이 떡을 구워왔는지 모르겠는데 농담처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 다닐 때인데, 야, 갈매산에서 타다 남은 불로 구운 떡인가 보다, 이렇게 누가 농담을 얘기했는데, 그 불로 구웠는지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체할까 봐 걱정되시는지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주십니다. 확실히 광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곳이 광야가 맞습니다. 그냥 먹고 뭐 묻지도 않고 또 왜 여기에 오셨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천사를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겁나 떠는 것.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요, 다시 누워요. 또 누워서 자니 7절에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집니다. 들을 때까지, 일어나서 갈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가라고 하지 않아요. 무작정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이시고 맛있게 한 다음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신다, 부탁하신다, 그리고 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주님 주신 생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이 코아흐라는 말은 물론 권능, 능력 등도 있는데 힘의 근원을 의미할 때가 훨씬 더 많아서 이 코아흐는 생기, 권능의 근원, 힘의 근원, 이럴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아니죠. 음식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약 350km입니다. 350km를 40일, 40야를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꽤 긴 시간을 건 거죠. 근데 350km는 성인들이 마음 먹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가면 열흘 정도 좀 넘게 남짓 걸리는 거리인데, 이거를 40주 40야를 걸었다고 합니다. 가기 얼마나 싫었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끌려가듯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도달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하라브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게 건조하다, 메마르다, 삭막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건조하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불모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산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삭막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거기 하나님 계시면 그건 하나님의 성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도달하게 됐을 때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하십니다. 원어적으로 물어보면 말레카포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엇이 너를 여기에 오게 했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무엇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게 했을까? 너무나 의미 있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온 건가? 주님이 이끌고 오신 건가?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올 수가 없는데 도대체 주님이 나를 이끌고 오신 건가? 내가 온 건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가? 나는 상해 있는가?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게 이제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2번 썼거든요. 카나가 질투, 시기, 열정, 열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카나가 엄청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그래서 이름도 엘리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나였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나는 기도하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주님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렸는데 내 주변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알의 상을 만들고 바알 제사를 지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죽였고 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제 못하겠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선지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깊이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나의 그 외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고독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마음 다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연합 기념성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게도 특별 찬양을 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의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에 나를 실어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
남녀선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에 있는 엘리야는 부흥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운 인생길을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독의 영광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